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엄마가요, 입만 열면 습관처럼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전교 1등한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야, 이 빌어먹을 놈 공부 잘하네, 이랬대요, 엄마가 아들한테. 이 아들이 학교에서 맨날 전교 1등 했어요. 전교 1등, 2등 막 했는데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좋아하시지 않는데 서울대 갔다니까요. 서울대 법대를 합격했어요. 공부 굉장히 잘한 거죠.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 이 빌어먹을 놈 큰일 했네, 이래더래요, 아들한테. 그리고 엄마는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고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리고 이제 아들이 서울대학교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이상해. 근데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사법고시 시험을 보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내도 원서를 냈는데 원서를 내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회사에.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면은 여자들이 다 퇴짜하는 거야, 이 남자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자기가 공부도 그렇게 잘해,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뭐가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맨날 이렇게 아무리 시험 봐도 서울 사법고시에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여자들은 왜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주위 사람이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심리 상담하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많이 들어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제일 많이 들어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빌어먹을 놈이네. 빌어먹을 놈이. 그래가지고 빌어먹을 놈,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나한테 뭔 하면 빌어먹을 놈이라 그랬더니 엄마가 빌어먹을 놈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당신이 지금 빌어먹을 놈이 된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지금 다 친구들 또 선후배들 다 판사, 검사, 변호사죠. 그랬더니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야. 자기 주위에 판검사, 변호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당신 만나면 불쌍하다고 자꾸 뭐 주지 않아요? 맞다고. 불쌍하다고 봉투 하나씩 줘가지고 그걸로 학원도 다니고 밥도 사 먹고 또 고시원도 다니고 지금 막 그러면서 있다 그러니까, 당신 앞으로 인생 바뀌려면 말을 바꿔야 된다, 말을. 그래서 앞으로 빌어먹을 놈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하루에 100번씩 벌어먹을 놈이라고 하라 그러네. 뭐라고 하라고요? 벌어먹을. 나는 벌어먹을 놈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당신 인생이 바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침마다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벌어먹을 놈이다, 벌어먹을 놈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매일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대요. 벌어서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뭘 잘하냐면 공부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걸 또 잘해, 이 사람. 그럼 그래서 뭘 차리면 잘 될까요? 학원을 찾아, 서울에다가. 그래서 서울에다가 좋은 학원을 하나 도움받아가 차렸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학원이 너무 잘 돼. 너무 잘 가르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큰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여자들이 퇴짜를 났는데 중매가 줄을 서더래.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애 둘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도 있잖아요. 또 교인들 간에도 친한 사람들끼리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말이. 엄마가 뭐라 그랬다고요?
엄마가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냥 한 말 때문에 자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빌어먹을 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막힌 인생,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힌 모든 인생들을 다 풀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할이란 말이에요. 이 야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어떤 기다리냐면 그냥 덮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야할이 언제 쓰이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 있잖아요. 그 홍수 때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해죠. 그래서 노아가 뭘 기다려요?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야할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럼 예수님은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다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야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는지 몰라요.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선물 주셨어요? 부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은 거죠. 우리는 원래 다 지옥 갈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천국 가요. 그래서 우리 천국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선물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슨 선물이라고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그래서 어디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도 잘 안 듣고 또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고 날마다 죄 짓고 기도도 안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열심히 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 우리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아봐라. 그럼 그때 내 심정 아마 이해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예. 저도 그런 얘기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란 거 보면 부모님을 속상하게 한 적이 많나 봐요. 근데 저도 지금 애들 키우면서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비교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딸 둘을 키우는 엄마가 있었는데,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옛날 얘기니까 또 기술도 없으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뭐 떡이니 뭐 옛날에 찹쌀 도너츠니 꽈배기니 이런 거 이렇게 광주리에다가 이고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이제 파는데,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애들하고 다 같이 놀러 가는데 거기에 엄마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동네 거기 앞에서 엄마가 광주리 이렇게 펴놓고 떡이랑 도너츠랑 꽈배기랑 뭐 이런 게 해서 이게 파는 거 이렇게. 근데 이제 엄마는 딸을 먼저 봤어. 그래서 엄마는 딸을 먼저 봤으니까 딸의 이름을 딱 부르려고 하는데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싹 돌리는 거예요, 얘가. 왜 돌리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근데 가게도 아니고 길바닥에서 광주리 펴놓고 장사하는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해요, 딸이. 그러다 이제 엄마가 아는 척 하려다가 딸이 그런 거 보고 눈치채고 모른 척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엄마가 장사하는데 그 앞에 엄마를 모르니까, 야, 여기 맛있는 거 판다고 우리가 먹고 가자고 다 이렇게 애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딸이 저기 혼자 이렇게 가는데 딸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너 빨리 오라고, 우리 먹고 가자고 막 부른 거예요. 그 딸이 거기 왔어요. 엄마 앞에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야, 얘들아 인사해, 우리 엄마야 했을까요? 절대 안 했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아줌마, 이 꽈배기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냥 가만히 약간 이렇게 청해서 줬대. 저녁에 이제 엄마가 장사 다 끝나고 이제 간 거예요, 집에. 딸이 이렇게 말하더래.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아까 친구들 보기 창피해서 내가 그랬어. 엄마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더래. 엄마가 뭘 했을까요? 이놈의 뭐 어쩌가면서 회초리 갖고 오라고 막 때렸을까요? 엄마가 뭐라냐면 괜찮아. 사춘기 때 다 그런 거야. 나도 그랬어. 다음에 만나도 또 그렇게 해. 그래도 괜찮아. 이게 엄마죠. 그렇죠?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자식이 없었어요. 결혼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그래요. 이 남편이 49살에 아들을 하나 낳은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농사 짓다가 도시로 와서 이제 살아가지고 되게 힘들고 막일하면서 이렇게 간신히 이제 사는데도 아들 열심히 이제 키운 거예요. 그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일 끝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애들이 공 갖고 축구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예. 아버지들이 로망이 있어요. 아버지들이 어떤 로망이 있냐면 이렇게 지나갈 때 자식이 아빠 하면서 이렇게 한번 탁 안기면 막 인생의 막 걱정과 근심과 막 모든 게 다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아버지들 로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아들이 자기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버지도 그 아들 이름을 딱 부르려고 하는데 그 공이 그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아버지가 이름을 딱 부르려고 하는데 아들이 와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들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 공 좀 쳐주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49살에 아들 낳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때 몇 살이겠어요? 60이 넘은 거예요. 자기 친구들 아빠는 다 젊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급이죠. 그리고 옷도 남루하게 입고 창피한 거예요. 이제 집에 왔어요. 아들이 놀다가 늦게 일부러.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 가서 몽둥이 갖고 와.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괜찮아 괜찮아. 너 오늘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서 그랬지? 내가 다 알아. 내가 옷 지저분하게 입고 네 이름 너 거기 지나가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또 울기 시작해. 어린 마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꺼이꺼이 우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다고 안아줬겠죠. 여러분 매일 광주리에다가 떡이며 꽈배기며 도나츠며 그 장사하는 엄마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 어른은 안 힘듭니까? 어른 되면 안 힘들어요? 어른도 힘들어요. 그 엄마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애 키우면서. 근데 아이들하고 어쨌든 먹고 살고 애 가르쳐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딸이 엄마 보고 창피하다고 애들 앞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아줌마라고. 근데 엄마는 그 딸 창피할까봐 마음 상할까봐 집에 들어와서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괜찮다고. 그게 엄마의. 나이 많은 아버지가 60 넘어가지고 막리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에 가르쳐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나이에 가서 그 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저씨라고. 아저씨 창피하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 와서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자기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이 아들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아버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도 창피하다고 친구들 앞에서 아줌마 그래도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아저씨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도 너희가 낳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낳은 그 딸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다 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너를 직접 만드신 그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너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다 이해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냐?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해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가 맨날 죄짓고 맨날 말 안 듣고 하라는 거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맡기신 일도 안 하고 성도로서 제대로 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어머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좋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서요 2000년 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 다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이제 자녀들도 이제 크면은 부모님 앞에 효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도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선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선물을 받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선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선물로 받아서 받게 된 이 선물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기를 하나님은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 전달자, 또 생활 선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이고, 강도 만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성령께서 이 선물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이웃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